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라. 큰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원수였던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가 현장에서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을 받으면서 아주 당돌하게 이또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죄상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를 했다고 합니다. 15가지 죄를 열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한국 민황후를 살해한 죄, 거기 황후를 살해했지 않습니까?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의사조약과 정미칠조약을 강제 체결한 죄, 무고한 한국민을 살해한 죄,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빼앗은 죄,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15가지 죄목을 일일이 아주 당차게 재판장에서 열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이죠. 이런 과정에서 어머니 조 마리아, 그러니까 어머니 조 마리아와 안중근 의사는 참고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가톨릭 교인이었고 어머니가 조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응칠아, 응칠은 안중근 의사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응칠아, 내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동포 모두의 분노를 세계 만방에 보여준 것이다. 이 분노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억울하더라도 상고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대를 위해서 거룩한 죽음을 택해야 될 줄로 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례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이또 히로부미를 죽인 너를 일본 놈들이 살려줄 리가 있겠느냐. 혹시 자식으로서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해서 상고하겠다면 그건 결코 효도가 아니다. 기왕에 큰 뜻을 품고 죽으려면 구차히 상고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남기지 않기 바란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예. 너의 죽음을 이왕 시작했으니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이 조국 위에 아름답게 제물로 바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훌륭한 분으로 보입니까? 안중근 의사가 훌륭한 분으로 보입니까? 어머니 조마리아가 훌륭한 분으로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아주 대단한 분으로 보이고 안중근 의사의 죽음과 어머니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말라야 올라갈 때 거기다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근데 깃발 꽂는 사람이 혼자서 꽂습니까? 밑에서 세르파들이 무거운 짐들을 올려주고 도와줘야지 정상에다가 깃발을 꽂습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인물들에게는 반드시 조력자들이 주변에 훌륭한 조력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 옆에는 바나바가, 모세 옆에는 어머니 요게벳. 어머니가 믿음으로 죽이지 않았지요. 믿음으로 죽이지 않고 대담한 행동을 했는데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바로의 딸의 손에서 키워져서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옆에는 요나단,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헬렌 켈러 옆에는 솔리번 선생, 그리고 이유공 옆에는 훌륭한 신사임당.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그런 거.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옆에는 간디로부터 비폭력적인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린턴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감동을 받고 내가 대통령을 돼야 되겠다. 이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대가 주변에 누가 영향을 줬죠? 대가들은 대가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했습니다. 대나무 밭에서는 쑥대도 잘 자란다. 쑥대가 대나무 옆에 있으니까 대나무처럼 성장 속도도 빠르고 반듯하고 예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대나무 옆에서는 쑥대도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위대한 대가들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분들이 하는 강연들,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꾸준히 살펴보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하고,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의 스승보다는 한 명의 아버지가 낫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부모가 됐을 때 위대한 자녀가 생산이 된다는 건데, 그럼 위대한 부모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학력자, 유학 갔다 오면 위대한 부모가 되는 겁니까? 성경의 정신과 사상으로 무장된 부모. 여러분, 링컨을 키웠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링컨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 그것이 결국 미국의 해방운동으로, 그리고 미국의 위대한 정신을 만들어내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릇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릇.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온 본문의 그릇은 누구를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그릇은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보니까 간장 종직이야. 간장 종직이. 너무 작아 사람이. 저 사람은 써먹을 데가 없어. 저 사람은 아주 큰 그릇이야. 정말 위대한 그릇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0절 우리 한번 읽으면서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이 큰 집, 이 큰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 가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금그릇 같은 사람. 두 번째, 은그릇 같은 사람. 세 번째는 나무 그릇 같은 사람. 네 번째는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처음에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분류할 때 첫 번째 분류했던 기준이 뭘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은 외모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예쁜 사람, 조금 예쁜 사람, 그 다음에 덜 예쁜 사람, 무지하게 안 예쁜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초미의 관심사가 외모입니다. 외모. 옛날에도 예쁜 사람이 대접을 받았고, 그러나 지금처럼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는 또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사업이 전 세계에서 메인 산업으로 뜨고 있어요. K 화장품. 다 K 화장품 바르니까 보세요. 이렇게 별로했던 인물들이 완전히 탈바꿈해서 엄청난 인물들로 서 있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화장품 사업이 주력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 중에서 외모에 대한 지극한 그 관심 때문에 이 산업이 발전했고 국기화는 화장품 산업이 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모가 잘나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보지 속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모가 굉장한 탁월한 이미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첫인상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따는 게 뭘까요? 첫인상 딱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무엇이 점수를 딸까요?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이쁘게 생겼냐? 안 예쁘게 생겼냐? 멋있게 생겼냐? 아니면 멋지게 생기지 않았냐? 여러분,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냐면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몇 년 전에 잠깐 봤던 사람이 빨리 그리고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초두 효과랍니다. 잘생긴 사람은, 이쁜 여자는 초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도 기억합니다. 그때 골목에서 잠깐 지나갔는데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하죠? 이뻐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뻐서. 그런데 외모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을 만나도 기억을 잘 못해요. 저 몇 달 전에 한 10번 본 것 같은데요. 누구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외모가 상당한 초두 효과를 갖고 있다. 이건 반증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이 예화를 한 10번 썼나? 10번 썼나? 대통령 별장, 청남대라고 그러죠. 청남대. 이 청남대를 갖다가 대학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을 청남대라고 합니다. 거기를 놀러 갔다가 누구를 보고 반했냐면 여자를 보고 반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남자를 보고 반했어요. 그것도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70대 되시는 노인분이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거기 구경을 하러 오신 것 같은데, 저는 남자가 그렇게 멋진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멋지지? 굉장히 아름답게 나이가 드셨고, 이 흰머리 한 올 한 올이 너무 잘 정리되고 본인의 이미지 맞게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끔 양복을 입은 상태로, 이 할아버지가 거기 서 계신데 저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와,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뭐라고 결심했냐면 30대인데 나도 저분처럼 늙어야 되겠다. 진짜 멋져요. 젊은 사람 쩌리 갈아요. 그런 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외모란 게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초도 효과를 톡톡히 맛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초도 효과의 덕을 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의 외모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차은우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사울이라고요. 굉장히 인물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으려고 하면 1m 90에서 좀 더 크게 보면 2m 정도 되는 굉장히 훤칠한 키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지정했던 그 사울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리죠. 와, 역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위대한 지도자야. 저 키 봐, 인물 봐, 얼굴이 막 그냥 후광이 번쩍번쩍한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감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사울이 40년 통치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외모는 사라져버리고 사울의 인격, 품성, 지도력, 이런 모든 것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길바산 전투에서 자살을 하고 마는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외모가 초도 효과가 있지만 그 외모를 넘어서는 그 또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가 뭐냐? 그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성품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성품. 저 사람이 처음에는 생긴 것이 별로였고 뭐 이렇게 이미지가 당기는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만나보니까 완전 따끈따끈한 호빵 같아요.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요. 성경에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성경은 어떻게 해서 초도 효과를 넘길 수 있다고요? 내가 이미지, 외모로서 승부를 걸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따뜻한 마음, 진실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초도 효과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되지 않는 분들은 무엇으로 어필하면 되겠어요? 따뜻한 마음, 올바른 인격, 감동적인 그런 신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초도 효과를 넘어서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아까 2차적으로 외모를 분류하다가 21절과 22절에서는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을 두 번째 또 다른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아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무엇으로 사람을 불렸죠? 외모로 불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차 분류를 했는데
무엇으로 분류했습니까? 마음으로 분류했어요. 마음. 여러분, 이 관상학을 보면 저는 관상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봅니다. 과학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만나면서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한 적도 있지만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저 사람 인상에서 풍겨 나오는 이미지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겨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관상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상에서 먼저 보는 게 전상이에요. 앞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전상만 볼까요? 아닙니다. 후상을 봅니다. 뒤에. 앞태, 뒤태를 보는 거예요. 앞태, 뒤태. 어떤 사람은 옆태도 봅니다. 옆태. 또 앞태는 이쁜데 옆태는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또 앞태는 이쁜데 뒤태가 또 이상한 사람이 있고, 뒤태는 무지하게 이쁜데 돌아서 가가지고 보면은 악몽을 꾸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태, 뒤태, 옆태까지 다 이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하나라도 이쁘면 괜찮겠지만 관상은 앞태를 보고 뒤태를 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태, 뒤태 보고 관상이 마지막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심상입니다. 심상.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얼굴은 예쁘고 잘생겼는데 마음이 고집이 있냐, 사악하냐, 아니면 간삼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마음 얘기를 했어요.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된 마음, 정욕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을 봤는데,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큰 그릇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로 마음입니다. 거룩을 요구해요. 성경은 거룩을 요구해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온전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속에서 죄가 이 속에 침전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조그만 죄를 저질러도 아유 잘못했다,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어떤 분은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죄가 침전이 되겠죠. 침전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나와요? 그게 얼굴로 나와요. 속에 죄가 침전되면 인상이 험악해집니다. 진짜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 가끔 길에다가 보면 진짜 얼굴이 무서울 만큼 살기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딱 보면, 저도 목회 생활을 30년 아니겠습니까? 딱 보면 압니다. 저분 대단한 세상을 사셨구나. 악하게 사셨구나. 선하게 사셨구나. 그거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침전이 될 때 그 사람을 그렇게 심판한 적이 몇 군데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군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세워질 때는 굉장히 훌륭했던 왕인데 역시 고이는 물들은 썩게 돼 있어요. 다윗이 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점 나태하고 기만된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조성이 됩니다. 어느 날 너무 모든 게 태평해요. 그러다가 누구를 봤냐면 옆집 아줌마가 바깥에서 목욕을 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왕궁은 높거든요. 위에서 딱 봤는데 하필이면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지금 전쟁돼서 전쟁하는 장교의 부인이에요. 장교의 부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있는 그 사투를 벌이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걸 범죄를 했어요. 주일놈이죠. 이 다윗의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 장면 보면 제가 실족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저는 입에 오르내릴 수가 없을 만큼 인간은 적어도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나는 죄 안 저질러.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인간은 나도 모르게 그런 범죄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죄는 흡착력이 굉장히 강해요. 문어의 빨판처럼 우리를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지금은 인구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인구조사가 당연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네가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교만해지니까 너는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윗이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의 의견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윗의 가정과 나라에 재앙이 몰려왔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거룩한 그릇이었어요. 나중에 죄가 구속에 침전이 되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귀감이 드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육군 참모 총장, 지금 말하면 육군 참모 총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노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잘생겼어요. 요셉이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좀 아빠 마당새 뭐 이렇게 요셉 잠깐 아빠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개수에도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들, 다른 노예가 만약에 마님에게 유혹을 받았다면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노예들은 분명히 이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마님과 깊은 연분을 쌓게 되면 이 집에서, 이 가문에서 나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된다. 물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입지도 그렇고 그런 어떤 강한 자리를 갖게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런 생각했어요. 이야, 저럴 기회다. 내가 마님하고 조금 깊은 관계로 가보자. 그러면 나도 이제 물질적인 것도 좀 여유로울 것이고 내 위치도 좀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줌마 안 돼. 아줌마 안 돼. 물러가. 안 돼. 그래가지고 요셉이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저기 아르헨티나 축구대표 선수 중에 이 선수가 이번에 제가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기사를 좀 많이 봅니다.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야구는 이번 겨우 또 일본하고 비겼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0연패를 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야구를 보지 않을 것이라 굳게 되고 맹세를 하는 분노를 하게 됐는데 그 아르헨티나 축구대표 선수 중에 전 세계적으로 귀감이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스트라이커를 뛰는 훌리오 알바레스라는 선수예요. 훌리오 알바레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아니거나 훌리오 알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선수는 세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죄다 몸에다가 문신하죠. 뭐 못하라고 문신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온몸에다 문신하고 그게 무슨 또 멋있다고? 문신, 이 사람 문신 안 해요. 두 번째, 담배 안 피워요. 술 안 먹어요. 이 세 가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아니 문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술 안 하는 걸로 소문이 났던데 우리 프로에서 왜 그걸 안 하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하지 말랬대요. 정신 썩어버린다고. 야 임마 네가 축구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축구를 해야지. 그런 쓸데없는 것에 그 애착을 느끼면 너 나중에 실력도 떨어지고 너 문제 생긴다. 아버지 말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커서 보니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세 가지만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성이 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처럼 인성이 좋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거룩이네, 거룩. 그냥 멋진 하드웨어는 갖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속에 나쁜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꼭 머릿속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라. 자,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대답 좀 하세요. 오늘 집안에서 싸우고 왔어요? 분위기 왜 이래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분들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심성이 너무 나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외식적인 위선자들이다. 교회 가서는 사랑을 말하고
회사 다닐 때 보면 더 표독하고 더 이기적이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흔히 듣죠. 바로 그거예요. 이 믿음은 좋은데 심보가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만 흘리면 되는 겁니까? 주님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을 본다고요. 믿음도 보지만 도덕성. 야곱이 왜 고생했습니까? 믿음은 좋았죠. 도덕성이 저하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연단이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믿음도 좋고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연단이 없어요. 연단할 것이 없어요. 왜요? 이미 다 갈아져 있는데, 이미 조각되어 있는데 무엇을 연단합니까? 야곱은 연단이 강했어요. 저기 어떤 분이 회사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그대로 어떤 분들의 실화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설교의 그 현장성을 위해서. 이분이 승진한 차례가 됐답니다. 와, 드디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됐고 윗자리가 비었어요. 기대하고 있는데 경영진들이 자기를 안 올리고 엉뚱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분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하루하루 황폐해져 갑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뻑뻑 피고, 그리고 일을 잘 안 해요. 내가 회사에서 수십 년 일했는데 결국 회사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하루하루 일하는 둥 마는 둥 나태하게 안일하게 일하는데 예수 믿는 동료가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야, 그러지 마라. 너 여기서 나가면 갈 데 없잖아. 그러면 이왕이면 자존심 죽이고 기쁘게 있는 게 낫지. 너 날마다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회사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겠냐. 그냥 이왕이면 새로 부임한 그 상사에게 도와주고 좀 이렇게 협조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가. 그래서 이분이 그 말에 마음을 바꿔서 그 새로 오신 분이 전혀 자기 회사의 분위기를 몰라요.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백전도장이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도와줬는데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이 상사가 다른 회사로 전임을 갔어요. 다른 곳을 갔어요. 갔는데 무슨 일을 벌였냐면 그 경영진에게 자기를 도왔던 그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사람이 이 회사에 있더라고. 나 정말 그분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왜 밑에 있습니까? 적극 추천하고 간 바람에 이분이 2년 후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사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악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독하게, 이갈지 말고, 집에서 막 그냥 뭐 집으로 막 만들어서 반으로 찌르지 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선한 마음, 선한 마음.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다시 들어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주님께서 그럴 때 너에게 축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것은 잊어버려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내 가치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나의 가치를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저주하고 자기 가정을 저주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죠? 우리 집은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 집은 금수저예요. 우리 애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빠, 내 친구는 금수저예요. 갔더니만 날마다 그 친구가 밥을 사요. 너는 예수님 믿는 자녀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죄가 금수저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세상 시대의 사조에 물들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까지 이런 것을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통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 흙수저예요. 섬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얼굴은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잘생겼잖아. 제가 섬 출신이니까 부목사 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서울 그쪽 강남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무슨 강남? 저는 저 밑에서 섬에서 노졌다 온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그게 뭐죠?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하늘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
저주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자료 얘기하겠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할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첫사랑과 결혼할 확률 1%예요. 지금 여러분 결혼하는 분 첫사랑이 아니에요. 다 아니거든? 나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나도 떠나보냈어요. 나는 혼자서 사랑했죠. 첫사랑과 결혼할 확률은 1%.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쌍둥이를 가질 확률이 0.4%예요. 요즘에는 시험관 하기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도박에서 손해를 볼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0%예요. 하지 마. 100% 떨어뜨려. 다 잃어버려요. 명문대에 들어갈 확률이 0.12%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문대 0.12% 목에다 힘주는 거예요. 로또 1등 확률 0.001%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 0.005%예요. 잘 안 죽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은 정말 그 확률 속에 끼어 들어가는 불쌍한 분들이에요. 번개에 맞을 확률이 0.0001%예요. 0.0001%. 그러면 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날 확률 놀라지 마십시오. 0.000007%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물들이에요? 귀족의 산물들이에요. 귀족들이 모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귀족이 모였다는 것은 뭐죠? 내가 굉장히 높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생산적 요구 아니면 노동적 요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캐피털리즘 자본주의는 사람의 가치를 뭘로 판단하죠? 그 사람이 생산인구냐 비생산인구냐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높은 가치가 있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있죠. 늙어가는 우리들은 무가치하게 봐요. 우리 노인들의 분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밭을 매면서 곡식을 여러분 만들어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껏 한 일이 뭡니까?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예요. 사슴, 너는 호랭이, 너는 토끼 이런 거. 이게 노동이야? 노동이냐고요? 재미죠. 즐거움으로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생산을 일으키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남 그 자체로. 생명 있는 그 자체로.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노인분들을 무시했습니까? 지금 불났을 때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집에서 불났는데 젊은 소방관이 그 불 속에 있는 노인분을 구조하러 갔다가 노인분은 구조하고 소방관은 죽었던 일들. 많은 분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노인 하나 구하려다가 젊은 사람 죽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관점이고 인간 가치에 대한 아주 형해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형식만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왜 여러분 소방관이 거기 들어갔을까요? 나이 드신 분도 귀중하니까. 그분이 나이 들은 것 때문에 귀중한 게 그 생명 자체가 귀중한 거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야 돼요. 언제부터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으면 귀중한 사람, 생산 못하고 있으면 귀중하지 않는 사람, 집에서 자녀가 취직 안 하고 집에 앉았으면 그 자녀는 몹쓸 사람이 되는 겁니까? 부모가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방구석에 있을래? 그 아이는 더 낙심하게 되죠. 더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거예요, 그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애들이 자살하는 이유들이 부모들이 순전 대학도 못 간 놈, 그 다음에 대학 갔는데 좋은 대학 못 간 놈, 좋은 대학 갔는데 장학금도 못 받는 놈, 장학금 받고 있는데 유학까지 못 간 놈, 그런 식으로 사람을 깔아먹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준비한 게 뭐죠? 내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시편 144편 3절 다윗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해요. 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준을 높게 보는 거죠. 수준을 높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높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우연히 만드는 존재, 단세포에서 만드는 존재, 원숭이와 유사한 존재,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살하죠. 나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무작정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큰 그릇의 특징은 뭐죠? 거룩해야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가치를 절대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귀중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고 위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 태어난 그 자체가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날 확률이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높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태어났나, 자기 삶을, 생애를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인간사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상,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고 뛰어가는 거룩한 그릇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